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엘레지로, 엘레지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시죠?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서 슬픔을 담은 노래를 많이 부르셔서 그런 별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가의 대표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를 쓴 이유는 나라의 패망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슬픔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애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봐왔던 호세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아주 좋은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돈만 있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대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불행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부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것을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십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이삭줍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신명기 24장 19절에 곡식을 추수할 때 밭의 일부는 수확하지 말 것과 또 수확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돌이켜 줍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줍기를 통해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드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난한 자를 위한 이삭줍기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풍요의 시대에 자신의 배만 불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특권을 누리며 남용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형식적인 제사로 그들의 죄를 가리려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스스로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친구,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축복이 나를 위해서만 소비되고 있다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사용하고 남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들에 대해서 공정을 쑥처럼 만들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고 법정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자를 멸시하고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부당하게 곡식을 걷어들이고 의로운 자를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이기적이고 죄악들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되고 마치 사이바다처럼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자체가 심판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여기며 전혀 슬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취해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를 떠나 악으로 치우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의 슬픔의 때가 이를 것을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단순히 지리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처녀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처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처녀 이스라엘은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칠 비극적 운명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전쟁 중에 1000명이 나가 싸우면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 싸우면 10명만 남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현대 전쟁에서는 각종 첨단 무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군인 숫자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대 전쟁에서는 군인의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인의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할 여자들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공익 광고에서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산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는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 야곱이라는 한 가족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재판에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고 사회 부조리에 침묵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을 외쳤던 사람이나 정부나 단체가 가장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뉴스를 볼 때마다 알게 되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죽어라 비포장 도로를 달린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돈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될 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모녀. 그들은 뭐가 그리 죄송했을까요?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씁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제목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들으면서 내내 정말 맞다 맞아 그렇지 동의가 되었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쓰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까요? 전 아닐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나요? 우리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삭 죽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있나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에서는 성탄 박싱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마음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탄 박싱 이벤트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 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때, 위기의 때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가 상징하는 바는 베델은 아브라함 이후 구약 족장들이 일찍부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입니다. 특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본 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진을 친 곳으로 여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삭이 아비멜렉과의 분쟁을 종식시킨 후 우물을 파고 맹세의 우물이라 불렀던 곳입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곳으로 가면 망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산당을 세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버렸습니다. 뭔가 영험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장소 자체가 영적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은혜가 중요합니다. 결국 너희가 그리로 내려가도 패하고 망하고 비참함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애가를 부르는 선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용서와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 16,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고 그들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삶에서 쓰디쓴 패망을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고 빌라도처럼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헤롯처럼 정치 권력에 빌붙지 말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십시오. 악에서 돌이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슬픔의 노래가 그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돈이 우상이 된 세상, 공정한 기회가 박탈된 세상, 권력이 남용되고 특권이 소수에게 집중된 세상을 향해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돕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온 교회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